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한국교회에서 귀하게 쓰임 받으셨던 예수원을 세우신 대천덕 신부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천덕 신부님이 가르치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잘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대천덕 신부님은 이렇게 학교 같은 곳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사역을 하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은 대천덕 신부님의 이 소원과는 다르게 목회를 하게 하신 겁니다. 목회를. 대천덕 신부님이 목회를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목회는 나랑 안 맞아요. 나는 가르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길을, 사역의 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르치는 그 사역의 길을 열어주지 않더래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대천덕 신부님이 기도를 이렇게 바꿨다고 합니다. 하나님, 목회하는 것이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목회가 즐겁게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대천덕 신부님의 기도를 듣고 기뻐하시는 것 같더래요. 웃으시는 것 같더래요. 그러면서 진짜 그렇게 기도하지,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리고 나서 정말로 대천덕 신부님이 목회하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한국의 어떤 신학교 학장님으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서 대천덕 신부님이 그 한국의 그 신학교 학장으로서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데, 학생들에게 이론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목회를 해보니까, 목회의 경험을 가지고 가르치니까 학생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이 대천덕 신부님에게도 유익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그때 내가 목회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가장 좋게 하시려고 목회를 허락하셨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신 일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단순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다가 우리에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유는 단순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를, 또 내 인생 전체를 다 보시고 내 인생 전체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지를 아시는 분은 딱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데,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지난 주일 설교 때 전한 것처럼 사도행전 18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하면서 핍박하고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위협하니까 바울도 사람인지라 유대인들이 두려운 겁니다. 사람에게 시달리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를 떠나야 되나, 이제 이 고린도에서 그만 전도하고 다른 곳으로 떠나야 되나, 이런 갈등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바울이 잘한 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이 기도 중에 하나님께 음성을 듣게 되죠. 사도행전 18장 9절로 10절 말씀, 바로 지난 주일 때도 나눴죠. 같이 읽어볼까요? 밤에 주께서,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유대인들 너 대적하지 못하도록 해주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야. 그리고 너 지금 고린도 떠나고 싶어 하는데 떠나면 안 돼. 이 고린도에 내가 너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백성들이 아직도 너무 많아. 고린도를 떠나지 말고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요, 참 귀한 게, 바울은 주님의 뜻이기만 하면 오직 순종이에요. 바울은 사실은 떠나고 싶었어요.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그러나 주님이 너 내가 보호해 줄 테니까 사람들로부터 계속해서 고린도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대로 순종해요. 그러면서 어떡하죠? 1년 6개월을 고린도에서 더 머물게 돼요. 그리고서 이 바울의 이 순종을 통해서 고린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많은 바울의 동역자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닫게 돼요? 바로 여러분, 바울은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고린도를 떠나고 싶었지만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린도에 더 있으라는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절대로 내 뜻과 내 생각대로만 행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건요, 사람의 생각과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 자신이 주님과 친밀하고 성령 충만하면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주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돼서 주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될 때도 있어요. 일치될 때도. 그러나 많은 경우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다를 때가 있어요. 바울도 그랬대도요. 바울은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고린도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었대도요. 그러나 바울은 자기 마음대로 떠나고 싶다고 해서 떠나지 않았어요. 바울을 움직이는 것은 오직 하나였어요. 바로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만 바울은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성도님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신앙생활할 때 분명한 원칙 정하셔야 돼요. 나는 신앙생활할 때, 삶을 살아갈 때 절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리라. 이렇게 결단하며 하나님의 뜻대로만 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 여러분, 목회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 어떠함에 따라, 사람이 어떠함에 따라 임지를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을 때가 많아요. 목회자도 어쩔 때는 사람 때문에 힘들면 임지를 떠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대우가 더 좋고 환경이 더 좋은 곳으로 가고 싶을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것이 있어요. 저는 30살에 목회자의 길을 걸으면서 이제 여러분 제가 이제 50대 초반입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사실 저도 어쩔 때는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임지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사명제를 떠나고 싶었던 적도 있었어요. 바울처럼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하나님 나 다른 곳으로 가고 싶어요. 이런 때도 솔직히 있었어요. 그리고 환경적으로 어디가 대우가 더 좋고 어디가 더 환경이 좋아서 가고 싶었던 적도 있었지만, 그러나 감사한 건 제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그것만큼은 분명히 심어주셨어요. 너는 주의 종이고 주의 종은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서만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가고 싶고 하고 싶어도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내 부르심의 자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서 있었어요. 감사한 거는 뭐냐면,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라 할 때 떠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는 것이 뒤돌아보면 제 인생에 가장 좋은 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도 똑같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힘들다고 해서 그냥 움직이시면 안 돼요. 사람 때문에 힘들다고 그냥 움직이시면 안 돼요. 바울처럼, 바울도 고린도에서 사람 때문에 힘들었지만 바울을 움직인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준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실 때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단순히 돈 많이 벌고 단순히 세상 성공하고 여러분들 유명해지고 이것 자체가 복이 아니에요. 주님을 믿는 저러분들에게 진정한 복은,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의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냐? 꼭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환경과 사람의 어떠함에 따라서,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움직이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 통해서요? 오직 바울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만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 그걸 계속 말씀해요. 여러분, 이제 바울이요, 2차 전대 여행이 고린도를 끝으로 이제 마무리되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작별 인사를 해요. 그리고 수리아로 떠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리아는 바울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를 말해요.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안디옥 교회를 가는 도중에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갱그레아라는 곳에서 머리를 깎았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여러분, 바울 2차 전도 여행 마치고 나서 이제 안디옥교로 돌아가는 과정 중에 갱그라하는 곳에서 머리를 깎은 거예요. 일찍이 서원한 것이 있어서. 여러분, 바울이 왜 머리를 깎았을까요? 물론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 어떤 간절한 소망과 소원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 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어떤 그런 결단과 서원을 하면 머리를 깎았어요. 바울의 마음에 무언가 간절한 갈망과 결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잘은 모르지만 책에서 그러더라고요. 여자분들이 미장원에서 파마 하나를 해도 다 뜻이 있다면서요. 맞나요? 예, 맞대요. 예, 맞답니다. 네, 여자분들 머리 파마만 해도 다 뜻 있고 뭔가 신경의 변화가 있어서. 여러분, 그런데 하물며 남자들 삭발했거든요. 오늘 말씀에서 말한 바울도 무슨 어떤 갈망과 간절한 결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바울은 깨달은 게 있어요. 1차 전도여행을 하고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특별히 지금 바울이 어떤 상태예요? 고린도에서 전도여행을 마쳤어요. 바울은 고린도 떠나고 싶었어요. 유대인들 때문에, 힘들게 하는 유대인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렀더니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도저히 예수님 믿을 것 같지 않았던 고린도 사람들, 우상 숭배하고 음란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자기의 동역자들이 생기는 걸 보면서 바울은 뭘 깨달은 거예요? 전도는, 선교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만 제대로만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인도함 받으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바울은 결단한 거예요. 갈망한 거예요. 하나님, 머리를 깎으면서, 하나님, 나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인도해 주세요. 저 햇빛하면 혹시
혹시나 실수해서 고린도를 떠날 뻔했어요.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나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 나는 실패하고 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만 내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 갈망을 담아서 머리를 깎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제가 정직하게 고백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아는 거 쉽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우리도 어떤 일들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할 때 결코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대로 100% 인도 안 받는 확실한 비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바울처럼 이런 갈망이 있으시면 돼요. 이런 결단이 있으시면 돼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아니에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나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만 움직일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만 서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에만 순종할 거예요. 이런 결단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결국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결국엔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 성경적인 근거는 너무도 많지만 한 말씀만 볼게요.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 사람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무슨 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그 마음의 중심에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잖아요. 이 마음의 중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일을 결정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사람의 뜻인지 결국에는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말 내 마음의 중심에 이런 마음이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내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아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내 뜻대로 마시고 내 마음대로 마시고 내 계획대로 마시고 내 소원대로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뜻이 아니면 나는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일 때만 나는 움직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신 줄 믿습니다. 어떤 한 목회자 기도 모임에서 어떤 한 목사님의 실제 이야기예요. 이 목사님의 그 교회 주변이 재개발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재개발이 된다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과 그 교회가 재개발이 된다고 하니까 그 근처에 교회 부지를 그 은행의 융자를 받으면서 성도들의 헌금과 함께 여러분 그 땅을 마련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얼마 후에 그 교회 주변의 개발 계획이 백지화가 됐다는 발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이 교회는 빚더미에 오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은요, 정말로 교회가 빚으로 인해서 너무도 어려운 가운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 건데 이 목사님이 감리교 어떤 기도 모임에 오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의 마음은 오직 마음에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빚 해결하나, 어떻게 교회 빚 해결하나, 이것이 온통 목사님의 관심이었어요. 근데 그 감리교 그 기도 모임에서 말씀을 전하는 어떤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뜻, 주님께 먼저 말씀을 듣고 움직이십시오. 주님이 말씀 주시지 않으면 가만히 계십시오. 그것이 바로 주님,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도 우리가 사는 길이고 주님의 길이 열리는 길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데 이 목사님이 그 말씀을 듣고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많이 답답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빚더미에 올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기도 중에, 여러분, 오래전에 이 목사님에게 있었던 일을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어떤 일이냐면 이 목사님이 오래전에 시장에서, 사람들이 많던 시장에서 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을 잃어버리니까 목사님도 이 딸을 찾아다니고, 그리고 이 어린 딸도 아빠를 잃어버리니까 아빠를 찾는다고 자기 맘대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빠를 찾아다니고. 이 목사님은 뭐예요? 자기 딸이 원래 있었던 자리에 가보니까 없어요. 주변을 봐도 없어요. 결국에 이 목사님이 딸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너무도 힘든 가운데 있는데
그 근처에 있는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여기에 목사님 딸 같은 아이가 있는 것 같다고. 갔더니 목사님 딸이 있는 거예요. 순간 목사님이 잃어버린 딸을 만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서도 여러분 이건 경험해 본 분은 알아요. 화를 내더라고. 목사님이 이 딸에게 이렇게 말했더. 야, 너 아빠 잃어버리면 가만히 있으라 그랬잖아. 네가 왜 뛰어다녀? 너 아빠 잃어버리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아빠가 너한테 온다 그랬잖아. 네가 네 맘대로 하도 뛰어다니까 아빠가 못 찾았잖아.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순간 그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이 이 목사님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네가 그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려고 왜 그렇게 뛰어다녀? 나 바라보지 않고 나에게 말씀 듣지도 않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네가 해결하려고 그냥 막 뛰어다니고 돌아다니고 뭐 몸부림치고 있고, 제발 그러지 마. 나만 바라보고 내 말을 기다리고 있어. 내 뜻대로만 하면 너희 교회는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맞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원리입니다. 저 여러분들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이 세상 살면서 아무리 급하고 어렵고 힘든 일 만나도요,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은 주님이세요. 모든 문제의 답은 해결은 주님께 있어요. 아멘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내 뜻대로 내 맘대로 행하고 돌아다니고 몸부림치고 여기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말씀을 주세요. 주님 뜻을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면 주님의 뜻을 따라 인도함 따라 순종할 때 거기서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만 오직 순종하는 자였어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가이사랴로 가려고 할 때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말씀을 듣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붙잡습니다. 바울을 붙잡고 우리에게 더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21절 말씀, 작별하여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여러분 따라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여러분, 이 상황을 조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말씀을 전했어요. 오늘 말하면 설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와 여기 좀 더 있어주세요. 좀 더 머물러서 말씀 들려주세요.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바울 어떻게 하기 쉬워요? 사람들이 붙잡는데도요, 더 있어 달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더 있어줘도 되잖아요. 네, 그래, 여러분들이 원하면 더 있어 드릴게요. 솔직히 제 심정 말할게요. 만약에 제가 설교했는데 막 우리 성도들이 막 제가 어디 가서 말씀드려, 왕중신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막 더 있어 주세요, 더 전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알았어요, 더 있을게요, 이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제가 다시 에베소로 오겠습니다 하면서 에베소를 떠나요. 여러분, 여기서 깨닫는 것이 있어요. 바울은요, 바울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바울을 붙잡고 우리 함께 하자 그래도 하나님이 바울을 움직이는 건 오직 하나님의 뜻이에요.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제가 에베소로 다시 오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에베소를 떠나요. 여러분, 바로 이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이 바울의 삶과 신앙과 사역의 원칙이었어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여러분들도 이것을 내 삶, 신앙생활 모든 일의 원칙으로 삼으세요. 그리고 지금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어도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만을 원칙으로 삼으세요.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셔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이 말은 무슨 의미예요?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지금 사람들이 바울을 붙잡아요. 바울도 더 있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를 움직이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에베소 머물라는 말씀 안 하셨어요. 바울은 떠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만 바울은 한 거예요.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이 사람은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무리 싫어도 나는 하나님의 뜻이면 오직 순종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사람들이 붙잡아도 나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 일을 결코 행하지 않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그래, 여러분 이 원칙 갖고 사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세요. 여러분, 저에게는 지난주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오늘 여러분들이 광고했지만 동성애 합법화를 막기 위한 12.7 한국교회 연합기도에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함께하는 거였어요. 이것에 대해서 저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예, 물론 동성애는 죄입니다. 동성애 합법화하려는 차별금지법 막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걸 가지고 기도했고, 저도 설교 중에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10월 27일 한국교회 연합기도회, 여기에 포도나무 교회가 함께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또 다르게 하나님께 분별해야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실 여러분 오해 없이 들어주십시오. 저는 현장에서 집회를 하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좋은 마음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경우 어떤 정치적인 문제로 정말 밖에서 집회를 가지면서 정말 잘못되게 그 집회가 왜곡되고 성도들이 잘못되는 경우를 너무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 더 이상 그 집회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봤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을 정말 여러분, 제가 12.7 한국교회 연합기도에 이렇게 모시고 가는 게 저에게는 여러분 결코 쉽지 않은 거였습니다. 가장 좋은 건 알아서 하시라고 하면 편해요. 그러나 우리 교회체 안에서 이것을 함께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는 게 정말 중요했어요. 이걸 가지고 기도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말씀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한 말씀은 주세요. 성경은 말하거든요. 비상한 때에 비상하게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비상한 때에는 비상하게 모여서 기도하라가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말씀도 주었어요. 그리고 제 마음에 함께 된다는 마음도 주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근데 증거를 구했어요. 잘 결정해야 되니까 만약 하나님의 뜻이면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제가 이걸 마음속에만 갖고 있었는데 우리 교회 거의 모든 속장님들이 밴드 모임을 하는 중에, 목사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이 12.7 연합기도에 함께 됩니다. 우리 교회 거의 모든 속장님들이 이리 함께 하자고 먼저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고맙더라고요. 먼저 말해줘가지고. 그리고 제 마음에 평상시 존경하던 목사님들, 이찬수 목사님, 박보유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 포함해서 이런 분들이 12.7 연합기도 함께하는 거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함께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되면서 제 마음에 확증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냐면요,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로서 무슨 일을 결정하잖아요. 그 책임을 제가 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신중합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한 한 가지 깨달은 거 있어요.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이 중심을 가지고 나아가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여러분, 오늘 말씀은 또 이렇게 마칩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가이사라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여러분, 이 말씀 잠깐 보세요. 지금 바울이 가이사라에 있는데 어디로 올라가요?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인데요. 여러분, 가이사라에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거리가 몇 킬로냐면요, 104킬로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지금 바울은 안디옥 교회로 그냥 가면 돼요. 곧장 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말씀에 지금 뭐가 들어가냐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하나님의 뜻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안디옥 교회 곧바로 가지 말고 2차 전도 여행했는데 내가 일한 역사가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 가서 선교 보고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결코 쉽게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가이사라에서 여러분들 예루살렘 교회까지 104km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까지 480km입니다. 500km 이상을 여러분 바울은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예루살렘 교회 가서 선교 보고해. 이 말씀 하나 순종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런 수고를 마다하고 예루살렘 교회 가서 선교 보고하고 안디옥 교회를 가면서 2차 전도여행이 마쳐요.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뜻이면 어떤 수고가 있을지라도,
어떤 고생이 있을지라도, 어떤 대가를 지불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뜻이면 오직 순종하는 자였어요. 이러한 바울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 한 번 신앙생활 하는데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삶. 근데 이 삶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냐? 바울 같은 사람이에요.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내 생각 같달라도 오직 순종이에요.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어떤 수고와 대가지불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두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읽게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세 번역성 영어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시작.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이기만 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져요. 그때 우리에게 어떤 수고와 대가지불이 필요할까요?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고 순종하는 대가가 필요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 이 한 절 말씀 혹시 PPT 되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며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 피곤하지 아니하면을 정확히 번역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입니다.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지금 성도님들 중에, 가족들 중에,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여전히 예수님 믿지 않고 있고 잘못된 것에 빠져있는 가족분들, 사랑하는 분들 있으시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구원받고 잘못된 것에서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기도하려면 끝까지 기도해주는 수고의 대가지불이 필요해요. 끝까지 사랑만 해야 되는 대가지불이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바울처럼 하나님이 뜻이라고 말씀하시면, 결론 났으면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하나님의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해요. 조앤 밀러라는 미국 여성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조앤 밀러에게는 안타까운 기도 제목이 있어요. 자기 남편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30년 동안 알코올 중독이에요. 그런 가운데 이 조앤 밀러가 한 번은 자기 딸을 만나기 위해 하와이를 방문했는데 그 하와이에서 어떤 한 성도의 가정에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조앤 밀러가 그 기도 모임에서 자기 기도 제목을 내놓습니다. 여러분들, 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 남편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고 30년 동안 알코올 중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저의 남편이 구원받는 것은, 알코올에서 중독에서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기도했는데 벌써 23년이 됐어요. 응답이 안 됐어요. 사실 저는 지금 지치고 낙심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대요. 복음성가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이 찬양을 자기가 좋아한다고 말을 하니까 마침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어떤 한 여인이, 성도님, 조앤 밀러, 바로 그 노래를 내가 만들었어요. 바로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주님의 시간에 이 복음성가를 지은 다이언 볼이라는 분이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이언 볼이 그 자리에서 찬양을 불러줍니다. 영상으로 저를 보여주세요.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걸 보여주시네요. 여러분 같이 한번 쭉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의 시간에 시작.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2절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이거를 다이언 볼이 찬양을 불러주는 순간 조앤 밀러는 하나님이 내 남편의 구원과 알코올 중독에서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기도를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이 남편이 병원에 갔는데 의사로부터 이런 진단을 받아요. 당신 이제부터 술 마시면 몸에 마비가 옵니다. 이 의사 얘기를 듣고 그 남편이 30년 동안 해온 술을 그 자리에서 끊습니다. 그리고 이 남편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게 돼요. 여러분에게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 가족을 포함해서 살아가는 가족들의 구원과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수고와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며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오직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 붙들고 두 번 기도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이 말씀 붙들고 우리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이 지금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만 인도해 주세요.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대로만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면 어떤 수고가 있을지라도, 지금 당장 응답이 보이지 않고 시간이 걸릴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순종하는 거 포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 다를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무리 수고롭고 대가 지불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내 삶을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나라 동성애 합법화 막아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 있어서 잘 모르지만 너무도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동성애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 중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 지지하고 있고요, 예수 믿는 국회의원들조차도 동성애자들의 그 표를 잃을까봐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동성애가 대세인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결국 이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하오니 동성애를 합법화 막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오니 우리나라 가운데 동성애 합법화를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동성애 합법화 막아주십시오. 동성애 합법화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동성애 합법화를 막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가 대법원에서 동성애를 허용하는 판결이 나오고 이젠 수많은 많은 국회의원들이 동성애 대세 속에서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창조질서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나라 가운데 이루어져서 우리나라 동성애 합법화 막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나라 하나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나라 거룩한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왕이신 하나님, 우리 개인의 삶도 그렇고 이 땅도 그렇고 이 나라도 그렇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그 누구의 뜻도 아닌 나의 뜻도 아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오니 이 시간 먼저 기도하는 것은 먼저 나 자신을 하나님의 뜻대로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설령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뜻과 내 소원이 다를지라도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이 말씀을 붙들고 특별히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이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고 변화되지 않고 있고 술을 포함해서 잘못된 것에 빠져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가족들이 구원받고 변화되고 죄의 마귀 저주로부터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오니 하나님의 뜻이면 바울같이 어떤 수고와 고생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수고와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 성도들 중에 지금 물질, 질병, 사람과의 관계, 직장, 사업 여러 문제로 지금 막막하고 답답한 분도 있을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만 바라보고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뜻대로 인도함 받아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여전히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여전히 부족한 거 많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부흥입니다. 목회자, 성도들, 아이들까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며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이 왕단자가 되어 우리 교회 주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있는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고자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오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지금 하나님, 동성애 합법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도 하나님 지금 가까이 와 있습니다. 이미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고 이제는 이대로 가면 다른 나라들처럼 동성애를 받아들인 나라처럼 2년 안에 동성애를 받아들일 확률이 너무도 높아졌습니다. 지금은 비상한 때입니다. 지금은 정말 비상한 때입니다. 하나님, 이 비상한 때에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또 우리 한국교회가 함께 연합하여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뜻을 잘 깨닫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를 통해 우리나라 이민족 동성애 합법화 막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 자녀를 낳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나라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열방에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바울과 같이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인도함 받아 선교사님들 선교의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들어 물질 드렸습니다. 이 물질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만 우리 교회 물질을 쓰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물질로 인하여 빚으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내가 해결하려고 내 맘대로 돌아다니고 내가 일 벌리고 하지 말게 하시고, 이미 그렇게 했을 때 실패 다 경험해 봤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아서 물질에 있어서도 주님의 뜻대로 인도함 받아 승리하면서 가정의 피로도 채우고 나누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오직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였다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